자,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뮬러. 조지 뮬러죠.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조지 뮬러가 한 번은 고아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퀘벡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러 갔더니 안개가 끼고 배가 출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장이 말하기를 이런 안개가 끼면 약 이틀 정도는 출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예, 선장님의 그 경력과 그 말씀을 내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약 한 57년간 내게 역사하신 내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이 후원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안 되는데 아마도 분명히 배가 출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래요? 한번 믿어보십시다 하고 준비를 해요. 이 선에 배에 올라타서 조지 뮬러가 기도합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기적처럼 안개가 걷히고 배가 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이제 잡혀갑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그때 선장과 그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은 절대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 알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하게 되고 나중에 파손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바울이 예언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만병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거꾸로 말했네. 거꾸로 지금 무슨 말이야? 풍랑인다고 바울이 예언했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네. 이걸 비슷하게 읽다가 헷갈렸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 결국은 바울의 예언대로 한 사람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읽다가 보니까 내가 스토리에 조지 뮬러 스토리에다가 넘어갔네. 자, 근데 그렇고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의 경험과 또는 우리의 이성들이 주는 또 과학이 주는 그런 말과 배치될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은 철저히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 갈대우를 떠나라. 오늘 이 본문의 이후에라는 말이 바로 그 앞에 전쟁을 겪었죠. 저 그달라오 오멜인가 우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연합군과 싸워서 처음에 롯이 포로를 붙잡혀가던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르온 318을 데려와서 처부수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이후에가 그 뜻이에요. 바로 이후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한 자가 누구냐? 나다 이거지. 네 힘으로 싸워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했고 지켜줬다 그 뜻입니다. 그걸 알아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돌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그 돌아온 모든 지나간 삶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우쳐주고 있어요. 너는 네가 힘을 기르고 또 전쟁 준비를 해서 칼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쏘고 해서 군사를 키워서 318을 데려가서 승리하니까 네가 네 힘으로 이룬 줄 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에서 첩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밖으로 나온나 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이 장차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도 그 배경은 사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게 여기셨고 이런 사상이 구약에서 연결돼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 로마서 4장 특히 17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냐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어렵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 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우리도 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로마 4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선물이다. 값없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렸어. 음성을 듣고 믿어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다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선배들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 얘기 있어요. 아까 여기 뭐 선장도 있고 배추인도 있고 여러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내 삶에 정말 우리 삶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야 그룹의 말을 들을 것인가? 또 전통적인 경험적인 뭐 그런 것들도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을 것인가?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신 비전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제 경우에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내가 취직을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운데 사골스팡 전전하면서 말이야 힘들 때 취직을 해야지. 근데 그게 어그러졌습니다. 제가 장신대 들어갔을 때 합격을 해놓고요.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1년 휴학해야지 생각하고 제가 포항의 기독병원에 거기서 점수사를 건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들이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와. 나중에 보니까 그 포항 기독병이 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불교 병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불교 재단에. 불교 병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전도사님들, 그 목사님들 다 잘리고, 아예 병원 자체가 불교 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원목실이라고 해서 원목실 폐쇄돼버린 것이죠. 기분이 참 묘해요. 근데 지금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일 거기 갔으면 거기서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또 거기에서 월급 좀 받고 뭐 그걸로 생활하다 보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또 자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또 힘들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게 어그러지고요. 다시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또 돈을 빌려가지고 친구 하연한 친구한테 VIP 카드를 빌려가지고 그때 한 학기 등록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장신대 신대를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2개월만 지나면 100만 원을 갚아야 돼. 갚으려면 다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갚고 3일 뒤에 또 빼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머릿속에 맨날 돈이 뱅뱅 돌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 공부가 안 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전학하는으로 말미암아 꿀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졸업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어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대로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할 때 더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이득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취직해서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근데 주의 종 때로는 그걸 계산은 지워버려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어떤 믿음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기적처럼 홍익길이 가라지는 것처럼 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때 가기를 잘했다. 그런 말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오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이고 뭐 성경이 이미 캐논이 전개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언색 세미나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세미나 때 그런 강조합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비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때는 과연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돼? 무엇을 쫓아가야 돼? 성경에 그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만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매일 가져와서 그걸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 동물이고 그 부정한 동물이 갖다 주는 떡과 고기는 여러분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받아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리라. 기록된 말씀, 이미 그 토라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에는 레위기에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되어 있고 절대 죽음을 먹는 시체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까마귀를 갖다가 우리 해석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께서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때 우리는 그걸 까마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록된 말씀으로 펼쳐질 때 이 엘리야는 계시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걸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 가뭄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시작에도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러면서 보자기가 이렇게 쌓여 내려와. 그게 부정한 고기들이 쌓여있어. 이걸 네가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잡아먹어. 아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가정을 설교하고 구원시켰다고 사도행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사도행 15장에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베드로의 체험이 채택이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자.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는 간과하고 있는 바로 기록된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둘 다 중요한데 서로 충돌할 때는 성경에서는 계시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의 역동성입니다. 다이나믹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셔 뭘 통해서? 예언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을 막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이렇게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늘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구약의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제사장이요 선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대아우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걸 믿어드리니까 그걸 의롭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서 구원받는 도리로 바뀐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지 않을 거야. 별과 같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나이가 거의 이때 나이가 아니라 80살쯤 먹었을 때입니다. 사라는 한 7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사라의 태가 말라버렸는데 네 씨, 네 후손, 네 아내 사라가 난 네 씨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평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축복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후손이 없는데 내 종자들이 다 차지하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후손, 네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라가 7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담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원리가 담겨있어요. 보통 우리는 믿음 한마디로 말합니다만 이 믿음 속에는요 몇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소망,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 이것은요, 현실에 있는 걸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이지, 현실에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미래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미래의 개념 속에 뭐야?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 천국은 장차 이루어진 천국. 그리고 천국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당장에서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속에는 바로 아까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담겨 있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가 담겨 있어요. 신뢰. 원래 그 히브리 원어에도 이 믿음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확고함, 견고함, 신뢰, 이런 충성도,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네 아내가 아들 낳을까요? 사라가. 이 믿어지냐 이거죠. 태가 말라버렸는데, 다쳐버렸는데, 근데 이걸 믿어. 도저히 인간 내 두뇌로서는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 믿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뒤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푸념했을 때, 하나님 확증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비둘기 뭐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죠. 바치자, 쪼개서 바치자. 꿈의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 후손이 장차 애굽에서 뭐가 400년 동안 객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문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애굽의 땅으로부터, 무슨 강? 나일강으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좋은 말씀도 있어요. 물론 그 문벌을 가지고 나온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나 400년 동안 이 세월은 무슨 세월입니까? 노예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유명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정말 좋은 예언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다 바로 따라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기근이 따라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힘이 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여정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신앙 생활 속에는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시험이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언상을 20몇 년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예언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내일은 안 좋은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상황은 바뀌는 것이고 항상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을 받았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장차 먼 시간 차이를 두고 장차의 예언이 있고요. 또 때로는 내일 모레의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언이 바뀔 수가 있던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느 목사님 예언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뱀이 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경고를 해서 이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정말 몸이가 아플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20대 때.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몸이 좀 아팠다고 몸살 났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그래서 아닌데 이건 몸살 난 것은 지나간 것이 그 뒤에 열받은 거기 때문에 장차 이건 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할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무슨 황반성 무슨 아주 안 좋은 병이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답니다. 피줄이 터지고 아주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치료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전화했더니 머리에서 열기가 좀 빠지고 시원해졌다고, 그런 아주 시력을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볼 때 특히 그런 시험이 건강에 시험 올 때 얼마나 무기접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좋은 열 많이 받았지만은 때로는 장차올 또 시험, 또 불과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것들이 예언을 나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평탄한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시험을 안고서도 나는 하나님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해주세요. 여기서 주님 오늘 창세기 15장 전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이걸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와. 그것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새끼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가 죄를 지어. 근데 그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 하나님이, 주님이 떠올라. 그래서 가다가도 다시 어디로? 주님께로 가. 그게 지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또 내가 부자가 됐어. 잘 풀려보다. 그때는 누가 안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교회가 생각이 안 나고 되게 그 실족한 사람 말 들어보면은 돈 벌고 난 뒤에 복 받는다면은 11조도 안 드리고 막 교관을 떱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떠올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구나. 또 내가 실패해서 이제 잘 나가다가 꼬꾸라 넘어지잖아요. 그때 누가 떠올라? 하나님이 떠올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교회도 안 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향성이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그래 하나님을 잃었구나. 하나님이 떠나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돌아와. 하나님을 늘 지향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께 영생이 있고 그분께 나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요. 이 믿음 속에는요 항상 뭐가요? miracle and sign,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뜻이에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약간 그 손에 오른손에 붙은 종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모세와 비슷한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랑 좀 떨어져 동떨어진 개념이에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져봤다고 합니다.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면 My Lord, My God, 당신은 내 주요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 도마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에요? 주장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특히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로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손님 게스트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게스트로.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따라주래. 이것은 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하나님으로 모시가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아리 다가리 중에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한 입 물을 채웠고 그 6항아리 물이 가득 찼는데 결국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뭐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전부 다 이 말씀을 믿어드려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써 기적이 나타나.
이걸 다 말씀의 어떤 신학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보면은 마라의 순물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모세에서 보이는 나무가 있지. 나무 만들 것 같다. 물에 던져. 아니 우리가 과학적 이성적으로는 무슨 나뭇가지가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 저는 특히 그 엘리사가 능력을 갑절로 받고 엘리사 선생으로 받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선생님, 예언자 선생님, 아니 어떻게 우리 동네는 우리 여리고 동네는 가을에 과실들이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토지는 좋다는 거야. 아름다운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 감나무 감이 확 열다가 다 떨어져 버린 감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자 그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새 그릇을 가져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자 그걸 순종하니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그러자 물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위들, 자, 새 그릇, 소금, 물 근원에 던져. 세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건 순종해야 돼. 백성들이. 이 세 가지 행위 중에 물을 고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 그릇입니까? 소금입니까? 물 근원에 던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 예, 제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송집사님 때문에 안 해. 새 그릇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소금이 고친 것도 아니고 물 근원에 던졌다고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물이 고쳐졌다. 그걸 선포하니까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 여인아 집에 가라. 너희 집에 너희 딸이 나았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야. 그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야. 네 집에 가봐. 너희 종이 나았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나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보상처럼 뭐가 기적과 표적이 따라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초창기에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고 그 길을 달려왔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돈을 좀 벌었으면 더 벌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 애들이 교육할 때 그래. 목사는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봄으로써 그걸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직업이지. 남들과 돈으로 계산하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 종이 될 수 없어. 목사가 돈으로 여러분 세상 직업과 비교하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요즘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 작은 교회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힘들겠다. 힘들겠다. 왜냐면 성도도 없고 힘들잖아요. 두 번째는 존경스러워. 왜? 아니 뭐가 좋다고 이 일을 갖다가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뭐 여성 목회자 같으면은 어디 뭡니까 그 요즘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요양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서 좀 잡일을 해도요. 한 달에 최소한 한 명은 150만 원 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뭐 걱정 없이 살잖아, 어쨌든 뭐 그럼 살잖아. 근데 최종일이 보면은 작은 교회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어가지고 생활도 힘들지. 그 보면은 내가 그래. 아니 뭐 하려고 목사가 됐습니까? 뭐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어? 이 교회를 개척하려면 적어도 뭐 보증금도 뭐 얼마 아니면 월세를 전세 얼마 내고 월세